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본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들을 담당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이루시는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선포하셨던, 전하고 싶으셨던 그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이었을까요? 이 복음을 영어로는 gospel이라고 하고요, 풀어서 말하면 good news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소식이란 말이에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유앙겔리온 그랬습니다. 똑같은 뜻이에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기쁜 소식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기쁜 소식이냐면, 멸망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전파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그토록 전파하고 싶으셨고, 제자들이 목숨을 지켜서라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복음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제대로 된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함께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 오늘 14번째 시간, 오늘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호산나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영광스럽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말씀 전에 1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봤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성전에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직접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청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또 안드레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빌립이랑 안드레랑 둘이 같이 가서 예수님한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으시는데요,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보시면 바로 이어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방인들이,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게 동문서답 같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냐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그 때가 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얻을 때, 그러니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 놓고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바로 24절의 밀알의 비유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거기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으러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결국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한테 영광이 되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죽어야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죽으시면 영광을 받으시고 뭐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면 되겠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적용시키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까 밀알의 그 비유가 예수님만을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지만 예수님처럼 생명을 미워할 때, 자기의 목숨이 죽어질 때에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 굿 뉴스가 어떠한 복음이었는가? 이것은 죽음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복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육체, 내 자신의 목숨, 내 자아, 내 자신의 주도권, 이 모든 것이 다 내려놓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 그대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께서 사시며, 내가 죽어야지 나의 새 생명이 나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죽음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살펴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죽기 힘든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기 힘든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고 그랬고 죽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죽기 힘든가?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24절에 보시면은 그 한 알의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묻혀서 죽어야 되는데 밀알이 하나가요, 죽지 못하고 버티는 거예요. 무섭다고 버티는 겁니다. 이 밀알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밀알이. 그 중에 진짜 씨는 어디에 있냐면 저 맨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걸 germ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데 이 부분이 진짜 씨예요. 나머지 부분은 뭐냐면, 나머지 부분은 씨가 땅에 묻혔을 때 이 진짜 씨, 조그만 그 그린 파트 있는 그곳에 양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파트가 다 죽어야지 이 씨가 싹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 우리도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부어졌을 때에 이 씨앗이 싹이 트기 위해서는 죽어야 됩니다. 나머지 파트가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생명이 다시 움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그래서 죽어야지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 자아가 죽어야 되고요, 우리 자신의 목숨에 대한 집착이 죽어야 되고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이 죽어야 되고 자신의 주도권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싹 트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이러한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일 것 같거든요. 내가 없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는 것만큼 무서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자살하면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그 조광윤 목사님 설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전 재산 다 바치라고 그랬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그랬죠. 뭐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그런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어쨌건 이것을 내려놓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고 내 목숨을 내려놓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치 절벽에서 매달려 있는데 그 손을 놓으라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이것을 내 목숨을 내려놓고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은 정말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손을 놓으라는 거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면 어떤 시각장애인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실수해서 굴러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떨어지기 직전에 손으로 딱 잡았어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어서 올라갈 수는 없고 그래서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외치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한테 소리 질렀어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제가 지금 도와드릴 시간은 없는데 그냥 손을 놓으세요. 놓으시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뛰어서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시각장애인이 욕을 했죠. 아니 도와줄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그러면서 막 버티고 아등바등 매달리다가 결국 힘이 빠져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더니 아주 얕은 낭떠러졌던 것입니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몰랐던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다 내려놓아야 되고 정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지만 우리가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지 그 속에서 진정한 새로운 생명이, 영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끝까지 버티다가 힘 빠져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버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등바등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최대한 빨리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더 힘들기 전에 내려놓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밑에서 우리를 받쳐주시며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주시사 정말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사 이것이, 내려놓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기 힘든 이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에요. 너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죽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5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기가 너무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장 이기적인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요? 갓난아기입니다. 엄마가 어떤 상태에 상관없어요. 나한테 먹을 거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욕심밖에 채우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타락한 본성에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죄악이 생겨났고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죄악의 근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챙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되고 내가 1등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준다고요? 나는 그냥 1등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등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1등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좋은 것을 차지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남은 것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존감이 너무 없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내면 속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독한 자기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데 내 자신을 봤을 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내면 속에서는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죽기가 힘듭니다. 내려놓기가 힘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거하며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놓기 힘들 경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이 사랑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힘든 이유 중 세 가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의존에 대한 거부 반응입니다. 의존에 대한 거부 반응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구한테 의존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싫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이고 싶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딱 보니까 예수님 섬겨야 되고 나는 남의 밑에서 죽어도 일 못하는데 나 이런 삶은 도저히 살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회사 가서 일을 못하겠다. 나는 내 성격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성격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누구한테 의존하고 이런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독립심을 갖고 싶어 합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네 자신을 믿어라. 그래서 내 자신을 믿고 독립적으로 해야지 세상에서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이렇게 의존하는 것, 이런 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내가 믿을 것은 나 하나밖에 없다. 믿을 것은 내 주먹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배신을 경험했습니까? 사람을 믿어서는 결코 우리는 배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내 주먹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단 한 존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 나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싶어도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를 믿는 것보다도 더 믿어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결코 약속을 거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존할 때에 그분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는 내가 컨트롤 해야 되고 내 삶을 컨트롤 해야 되고 내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고 그것에 모자라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은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힘든 이유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죽음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두려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의존하는 것을 가부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전하고 싶으셨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지금 죽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죽는 것과 예수님의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온전한 회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전하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죽음의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다시 새 생명으로 사는 온전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온전한 회심이라고 말씀드렸을까요? 회심이라는 것은 컨버전입니다.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삶이 뒤바뀐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계세요. 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던 대로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다가 저쪽에 보니까 교회가 있고 교회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런 고마운 분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살던 인생에다가 예수님을 플러스 하면은 내 인생이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지금까지 살던 이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인생이 잘못되었구나. 그리고 내 인생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온전히 뒤바뀌는 것, 그것이 온전한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현대 기독교에서 이런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 그렇게 사세요. 그런데 그 인생에 예수님만 영접하세요. 그러면 인생이 편안하게 또 천국도 가고 플러스로 가고 참 좋은 인생 사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음일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던 그 인생, 예수님 없었던 그 인생을 완전히 내려놓고 내 인생이 죽어야 되고 이제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그런 인생,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복음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온전한, 완전한 회심입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명심해야 되냐면 25절 말씀 먼저 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 자신에게 죽음을 선포할 때에,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이요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명심할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심할 점은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사랑하면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을 사랑하면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본문 말씀 25절 말씀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굉장히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헷갈립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이게 생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자기의 생명은 뭐냐면 푸시케라고 자기의 육체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목숨을 얘기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거기에 생명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으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육체적인 생명, 우리 목숨을 사랑하면은 영생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미워할 때, 우리 목숨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 자아를 내려놓게 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다고요? 내가 내 목숨에 대한 집착과 내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다고요? 또는 세상에 대한 집착, 물질에 대한 집착도 내려놓지 못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다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고차원적인 믿음인 것 같습니다. 누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의 목숨도 내려놓고 물질도 다 내려놓고 자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아를 내려놓는, 그거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신앙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면서 그냥 하나님 좀 애도하려고 그러고, 또 아직도 내가 이런 물질에 대한 집착, 내 목숨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했다면 내가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니고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아직 기초도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초예요.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아야지 그때부터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내가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는데, 그러면은 내 자존심 모든 거 다 우선 지금 팽개치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기초도 안 돼 있는 그런 종교인이 아닙니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그때부터 진정한 영생의 삶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죽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심할 점은 이 땅에서 생명을 사랑하면 진정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만약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다면 시작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려놓을 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사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해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의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부터 읽을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39절 말씀이에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냥 네 인생 잘 살면서 예수님을 그냥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네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나를 보시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않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내려놓지 않으면, 내 인생을 내려놓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해도 안 되고요. 마지막에는 목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대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 목숨이에요. 내 목숨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도 예수님한테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임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내 가진 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그래서 경우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내려놓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클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클루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말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같이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죠. 그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 중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러 이 십자가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본이에요? 어떻게 죽는가라는 본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는가,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죽이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를 위해서 그 익산표를, 모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국 하나하나를, 발자취 하나하나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면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까지 따라야 되냐면 24절 말씀을 보면 이 미랄의 비유처럼 죽음에까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은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죽음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죽는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고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발자국 하나하나를,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역사,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냥 예수님 말 잘 듣고 이런 것뿐 아니라 뭐예요? 십자가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까지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외롭게 십자가를 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혼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는,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모든 고통을 다 우리를 위해서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경험할 때는 예수님께 모든 고통이 전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경험하면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예수님과 경험할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에게 부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십자가에까지 따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38절에서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내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죽는 것인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죽고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활하며 어떻게 영광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야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는 세 가지 단계라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는 세 가지 단계. 그 첫 번째는 이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복음 말씀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듯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죽음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매일매일 따라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매일매일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죽노라고 고백하신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죽음의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죽는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듯이 우리도 내 인생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고, 첫 번째 단계가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갈 단계는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갈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부활하심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생이 바로 조에라고 그랬습니다. 영생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옛 생명이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새로운 생명이 시작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부활하심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이제 죽을 뿐 아니라,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새 생명으로 새로운 싹이 태어나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며 새로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그 전에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새 생명 안에서 한단 말이에요. 생활한단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제 새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는 세 가지 단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발자취를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긴다 그랬습니다. 이 섬긴다는 것의 원어는 디아코노스, 그래서 그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보통 종이 아니라 이런 종이 있잖아요. 비서 같은 종이 있습니다. 옆에서 계속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명령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다 드린 다음에는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이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런 어텐던트 같이 우리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먼저 순종함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언제 보이셨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순종하심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가 죽으신 뿐 아니라 부활하신 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주관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순종하심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발자취를 따라서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르는 세 가지 단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을 이루는 그 복음의 삶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삶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열매 맺는 삶을, 그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본 말씀 26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 말씀 볼게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대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을 때에, 진정한 복음의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다 나를 귀히 안 여길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실 것이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 같은 사람들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역사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진정한 열매 맺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먼저 부르짖어야 할 것은 내 자신이 죽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목숨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마지막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 여러분이 다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발자취,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따라가되 예수님의 죽으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의 발자취를 따라감으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열매 맺는 그 삶이 이루어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한 이 원너크릭 하나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